오늘은 이러한 본문을 바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인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뭐 집에 같이 계신 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다행인데 요양원에 가 계신 부모님들 자식들이 매니를 갔는데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참 손도 못 잡고 이 유리벽에다 손을 대고 끓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애처롭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십계명의 한 부분인데요. 십계명의 첫째 부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나 외의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뭡니까? 우상을 새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 4계명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는 것이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돌비가 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첫째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또 둘째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첫째 돌비는 하나님과의 사랑, 둘째 돌비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육적 출생을 통하여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며 영적 출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의 이유,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좀 그런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3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훈계하였죠. 또 잠언 6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숱하게 많은 유형의 권위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군대나 직장에 가면 또 상사, 상관의 권위를 접하게 되죠. 이러한 여러 권위들과의 바람직한 조화를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그 최고의 덕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군대 가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 불복종죄, 이거 엄청 크죠.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잘리게 되죠.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 세상적인 권위에도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도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나와서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제가 앱이 있는 애냐 뭐 이런 예를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다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도로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모님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그러한 관계를 가리켜서 천륜이다. 즉 하늘이 내려주신 윤리다.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윤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끝까지 공경하는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 그러시고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주님만 우선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에베소 6장 1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의 참된 뜻인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저 불효자들이다 저것들.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나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참으로 진리에 맞고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라면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공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하건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한테 그냥 효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돌아가시면 또 뭔 제사를 지낸다고 잔뜩,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큰 집에 보면 막 그 제사를 지낸다고 뭐 잔뜩 차려놓긴 했는데 자기들 결국 잘 먹으려고 술도 따라 놓고는 나중에 엄포한다고 자기들이 다 마시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참 잘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아주 흥미있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을 들먹거린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하여서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또 공경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또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을 누구보다도 그분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된다는 말, 야타브라는 말은 이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선한 활력을 넘치게 하는 반면에 가정 안에서의 불안은 삶에 우울한 상처를 남기며 심각한 심리적 갈등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피곤하게 억압하며 그 결과로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 부하였는데 연세가 저보다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회사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 용하게 어떻게 알아내고 가서 딱 하는 말이 오늘 집에서 마누님하고 싸우셨어요? 딱 그러더라고. 근데 난 총각이라서 그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랬는데 다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는데 이 가정에서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이 우선 화목해야 밖에 나가서도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아주 재산도 많고 잘 살았어요. 그 집안이 아주 관직도 높은 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어갖고 재산이 네 거다 내 거다 뭐 이렇게 다투는 걸 봤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병들어서 진짜 일찍 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뭐 재산 관계를 다투고 아버지를 상대 소송까지 벌이더니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큰 두 번째로 부모 공경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부모된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간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무거움이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그 말은 즉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 종말론적 특색의 하나가 부모를 교육하는 일이 성행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 지극한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 이복형 아도니아의 일로 나와서 말하려고 왔을 때
어머니에게 절하고 자기 우측에 있는 자리를 마련하에 앉히는 그러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9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은 그들의 인격도 존중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한국에 이 청개구리 일화가 있죠.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울어댑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청개구리란 애가요, 부모가 자라고 가라 하면 울어가고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정반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순종 않고 항상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얘가 나를 산에 묻어달라면 틀림없이 강가에다 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청개구리 제정신이 들었는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진짜 강가에다 묻었어요. 그랬더니 비만 오면 그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개골개골 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순종이란 말은 원래 의어는 잘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순자도 보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기다와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들음은 인격적인 외경,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출발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결코 부모님에게 어떤 이 노예적인 복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러면 나보고 살인을 하라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된다면 서슴지 말고 더 높으신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 요구를 거절하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거절할 때 주의할 일은 부모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순복의 태도, 존경의 자세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우리 이 가르침에도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비록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그 앞에서 정면으로 따지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중한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창조적 비판 정신의 지혜를 간직하면서도 순종의 향기와 순종의 능력을 큰 소리로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한테 애정을 우리가 쏟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강조되지 않는 순종만의 계명은 우리를 묻게 억누르는 아주 창백한 율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젊은 이들은 특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체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요즘 말이죠. 막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감성을 지배하는 광고. 옛날에는 참 제가 싫어하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생각대로 티인가 뭐 네 멋대로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의 결단에서 출발해야 되며 인고의 노력으로 성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성경 가르침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사람 의지나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인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애정을 쏟아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네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경의 태도가 뒤따라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 자식들이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의 순간부터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 최대한 응답은 감사한다는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왔는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작은 은혜 앞에서 평생의 희생과 수고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추억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신자가 되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무슨 죄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죄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약한 자니라.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친족에서는 우리의 자식이나 이런 아래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이 아버지, 이 어머니, 이 부모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반포주요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 까마귀 하면 굉장히 징그럽게 얘기하는 동물인데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우리 사모님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까마귀를 다쳐서 치료를 해줬더니 이게 맨날 그냥 떠나지도 않고 붙어갖고 할머니 어디 가면 따라오고 가슴에서 콕콕 쫓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지내는 걸 봤는데 까마귀가 우리가 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이 흉물로 되어 있죠. 오맨 서양 영화 옛날 보면 뭐 악마 사탄이 까마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동경에 까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거리에 막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은 또 까마귀를 길조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까마귀가 상당히 영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사벨의 그 박해를 피해서 거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가 고기를 날라다 줬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까마귀를 다리를 다친 걸 치료를 해서 놔줬는데 가서 뭘 물고 오는데 길가에서 뭐 각종 보석이나 아주 감나가는 금속 뭐 이런 것들만 물어다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가장 놀라운 점은 어미가 늙으면 새끼가 복량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물어다 주고 그래서 그것을 반포주요라 그러는데 까마귀도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우리는 까마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경의 태도가 되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의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의 영역 안에 다른 인격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통치자인 사울왕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5장 13절에 보면 나아만의 종들이 그들의 주인인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중건동 지방의 사람들의 사고에는 모든 권리들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식이 깊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베푸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부모처럼 섬기고 따랐던 예를 열왕기 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성천한 자기의 신앙의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것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 자기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신약 성경에도 기성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젊은이들에게 열난 노인 모두를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해야 되죠. 이처럼 부모 공경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근본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참 텔레비전을 늘 보다 보면 가관이죠. 어떤 데서 보니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고 70 노인을 두드려펴서 뭐 거의 죽게 만들어놨어요. 젊은 애가. 어저께는 또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60대 택시 기사인데 택시다 막 토를 하고 해갖고 소리쳐갖고 뭐라 그랬는지 하여튼 막 내려서 누워서 있는 사람을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데 기도 안 찹니다. 어떤 애들은 보니까 저기 폐지 줍는 할머니인데 70대인데 새벽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두드려 패고 그래요. 세상이 참 물론 그 사람들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모든 부모를 모든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고 가르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 번째로는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만 합니까? 궁극적으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인류 제일 조상이 누구죠?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를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기고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와 모든 권위에게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생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꼭 생각나는 우리나라 옛날 시가 있습니다. 반중 좋은 놈이 되어도 보이나다. 이 쟁반에 담긴 그 홍시가, 빨간 홍시가 좋아도 보이는데 그것을 갖다 드리기가 없는 것을 한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저도 참 이제 부모님이 다 여의가 한 분 당기신데 아직까지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